12월 24일 주일 묵상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문제,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말, 즉 이미 주었던 과거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바울은 2절에서 개들과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폄하할 때 개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개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행악자들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자랑했던 유대인을 말합니다. 또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할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몸을 상해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토메로입니다. 카타토메로는 절단, 훼손을 의미하며 이는 할례를 뜻하는 헬라어 페리토메와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에 등장하는 자랑, 육체, 신뢰 역시 몸을 상해하는 행위가 할례임을 연상케 하는데 이들은 할례를 신봉하던 유대주의자들로 보입니다. 이를 볼 때 빌립 교회가 마주한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이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과 율법의 수혜자라는 선민의식, 자신들만 구별된 전통이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삼가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들과 대조되는 주 안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역설하며 진정한 할례는 육체가 아닌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유대인의 자랑이 덧없음을 들춰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을 밝히면서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임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단순 출생만으로 바울이 획득한 특권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그 특권 위에 세워진 바울의 화려한 생애입니다. 우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는 표현은 어렸을 때부터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가장 엄격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라고 교육받아 마침내 랍비가 된 바리새인의 인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고 말한다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말합니다. 즉 신성모독과 율법을 무효화하는 교회를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는 율법과 정통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은 회심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7가지는 바울 존재 자체였는데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반전입니다. 그 반전의 주인공은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동안 유익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그것들에 비할 바 되지 않은 가장 고상한 어떤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묵상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선 바울은 내 주라는 수식어를 첨가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과거 지식의 무지를 완벽하게 들춰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지식, 자랑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과거의 자신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에 충성하여 확보하려 했던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과거 의를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삶을 배설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갈망한 삶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곧 그의 모든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은 최고의 목적지입니다.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바울이 이 땅에서 그토록 담고 싶어 했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겸손한 태도는 감옥에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울수록 부활의 영광에 가까워지므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통해 가슴으로 느끼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